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성장과 성숙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3주에 걸쳐서 개인, 가정,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 가정에서 개인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고요.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가족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은 나와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족 바로 교회가 내 가족이다,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다 생각하시면서 좋은 형제, 좋은 자매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와 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모든 예수님과 관계된,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이제 복음,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른 각도에서 이제 바라본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태의 각도, 마가의 관점, 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 그래서 복음서가 이제 사복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태의 관점에서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예언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옛 선지자들이 또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첫 장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문 1장 17절, 1절부터 17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가족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신자 개인의 믿음의 역사는 믿는 가정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족보에서 두드러진 그 핵을 긋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등장하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되고요. 또 다윗에게서 예수님까지 1000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또 그 1000년의 2000년의 징검다리가 바로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이죠. 족보에는 몇몇이 빠져 있고요. 또 알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족보에 몇몇이 빠져 있고 끼어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역사를 기록할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또 족보에는 여인이 5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5명 정도가 등장하는데 4명이 다 이방인이에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인, 죄인,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유대민족의 우수성이라든지 유대민족의 탁월성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적인 그 인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또 유대민족의 그 탁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우수한 사람만 뽑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족보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족보를 마태가 기록한 그 기록 의도가 무엇일까? 마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저기 우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뛰어나고 탁월하고 어떤 우수한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상들, 때로는 흠이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용기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한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실제 현장이다. 이런 인식이 오늘 본문을 또 족보를 보면서 족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두드러진 관용구가 등장하는데요. 성취되었다 혹은 성취된이라는 단어가 한 20번 등장합니다. fulfilled. 성취되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구약에 기록한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 한 20여 번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성취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들의 가정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가정사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가정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사라는 그 관점으로, 그 인식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의 역사는 믿는 가정의 역사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는 믿는 가정의 역사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가문의 흥망성쇠가 그 이면에 다 깔려 있어요. 가문의 공간이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하란으로 옮겼죠. 가나안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애굽에서 한 40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살게 했죠. 그리고 한 몇백 년 살다가 이제 갈대아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한 70년 또 살다가 다시 또 귀환했죠. 한 가정이, 한 또 가문이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이렇게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공간이 이동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가문이 살아왔던 그 공간, 배경들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가문의 흥망성쇠가 있는데요. 삶의 상황이 변동하면서 흥망성쇠를 이룹니다. 이동하느라 피곤하고, 기근 때문에 가난하고, 축복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고, 핍박 때문에 피난했다가 사명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한 가문이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때로는 즐겁다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포로가 되고, 때로는 모든 걸 다 잃고 나그네가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 족보 안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족보 이면에 다 녹아져 있고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겪고 인생의 진짜 풍직풍파를 다 맞으면서 오뚜기와 같이 지금 버텨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지금 든든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속한 시대가 변합니다. 역사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으며 가정사, 특히 믿는 가정의 가정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 수없이 많은 변화와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정말 많은 수많은 그 변동성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상황에 맞춰서 타협해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앞서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약하면 약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 내용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2000년의 족보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또한 족보 안에 성장과 성숙의 결과물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흥망성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정의 구성은 부모가 존재하고 부부가 존재하고 자식이 존재하죠. 부모, 부부, 자식. 부부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대신하여 우리 자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녀를 양육케 하는. 자식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공급하심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자식이 누구 때문에 살겠어요? 부모 때문에 살아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 부모의 그 공급하시는 그 사랑, 무한하신 사랑, 그 애정, 그 위로, 그 격려, 그 응원,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고, 또 부모는 하나님과 같고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보면 천국의 축소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개인을 벗어나 가장 중요한 기관은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도 지키지만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은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실천 현장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자식이 우리 부모의 교사예요. 자식을 보면서 부모의 부족함을 알고,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구나, 혹은 내 믿음이 이렇게 컸구나.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자식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자식은 내 덕에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 역시 자녀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학습의 현장, 학교와도 같아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보다 더 좋은 교사가 어디 있어요? 부모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러운
교사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스승과도 같아요. 인간은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자랐고 끝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가장 육체적으로 성장하지만 가정생활 하면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끝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저는 가정이 없는데요. 저는 혼자인데요.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가정은 개인의 가치관, 신앙관,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학교와 더 같다고 했어요. 가정은 또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확인돼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작정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늘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삶의 기준이다. 기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또는 학교를 선택할 때도 진로를 선택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선순위, 그 기준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정에서 이것이 교훈이 되고 이것이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늘 가르치는 것이 또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가정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꾸고,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노력해서 채워내면 되는 거예요. 또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죠. 사무엘의 가정이 그랬죠. 다니엘의 가정이 그랬죠. 모르드게와 또 느헤미야의 가정이 그랬죠. 예수님의 가정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믿는 가정,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자의 가정, 그리고 교회밖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구원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그 모든 환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인 가정의 성장과 성숙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각 가정들의 상황과 각 가정들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다 어떻게 다 돌아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토대로 또 성경의 전체적인 그 성경의 그 가르침 교훈들을 토대로 몇 가지의 사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실천 방향이 있는데요. 그 전제들이 있어요. 가정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 감정, 인간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돼요. 기도할 때는. 그러나 눈 뜨면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타이밍에 맞춰서 내 계획대로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건 교만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용기를 주세요.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관용의 마음을 주세요. 자비를 베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정말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순간순간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요.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욱더 깊은 관계를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서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또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더 깊은 관계. 깊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노력이 필요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값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뭐 대가로,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은혜가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정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한 가정, 정말 더 친밀한 가정, 친밀하다 못해 농밀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깊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필요하죠.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집을 짓듯이. 집이 그냥 지어지나요? 지어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지어지면 그 안에서 행복이 쌓여요. 여러분 혹시 화초를 키우는 분들 계세요? 화초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시들면 시든 대로, 또 여름이면 여름이라고, 또 햇볕이 있으면 햇볕, 또 비 오면 또 비 오는 대로.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그럴 때 이게 쉽지 않아요.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이 다 동원돼야 돼요. 그래야 커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정말 더 깊은 관계, 그 관계를 지향한다면 여러분 정말 노력해야 돼요.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애간장. 자식은 부모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경우도 허다할 수 있어요. 뜬 눈으로.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놔버릴까? 포기해버릴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니까.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이건 완전히 절망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마치
이 삼위일체처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지만 부족해도 결핍입니다. 그러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찾아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잘 고루고루. 장성한 자녀는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이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고려해야 돼요. 학교를 고를 때나 직업을 선택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진로를 고민할 때, 매일의 일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 부분을 늘 점검.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점검해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죠. 부모는 자녀에게 묻고 자녀는 부모에게 대답하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걸음걸음이 우리는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측하고 확실하다고 해서 한 일도 어긋날 때가 있어요.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미끄러졌다고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더 큰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친밀한 그 대화의 자리로 가서 함께 가면 이뤄낼 수 있어요. 함께. 그래서 가정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한 개인이 자라는 것이고 끝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한 인격이 신앙 인격으로 정말 풍성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다. 교회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네 가지의 실천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하라. 근데 전제가 있어요. 사랑으로 용서하라. 사랑으로 용서하라. 가정생활 하다 보면 참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좀 덜 하겠습니다만 형제들끼리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다.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용서하라.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 에이, 나 이제 다시는 너 안 봐. 이제는 끝이야 하면서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용서하라. 어려워요.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탕자는 자기 먹을 거 아버지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 나중에 받을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탕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니까 거지 같은 모양으로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으로 용서한 거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잘 살고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이후에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갑자기 전에는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다른 집안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험한 세월을 다 이겨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용서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를 즐거워하고 용서를 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용서해 줬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줬어요. 속전시켜 줬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무한하신 은총을 받고 무한하신 용서의 그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말이 좀 거스린다고, 행동이 좀 거스린다고,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은 꾸짖고 기다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그러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나쁜 짓을 했어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어놓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찾아가지 않잖아요.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나는 끝까지 나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끝이야 하면서 그 닫힌 마음이 아니라 그때 마음을 기도하면서 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지, 열이면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용답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라.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레산에서 순종하죠. 아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은 없고 이삭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 17세입니다. 우리 민수가 17세잖아요. 제가 좀 이게 등치가 있고 힘이 있어서 민수를 이렇게 결박하면 아마 결박 당할 거예요. 그러나 저보다 조금 약한 아버지가 민수를 결박한다 하면은 결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가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말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느 때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순종할 때. 말할 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존경하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근데 말할 때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순종하지 않아. 엉뚱한 행동을 해. 그럼 나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존경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정말 존경한다면 순종해야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죠. 그 권위는 단순한 자연인 아버지의 또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예요. 우리 모든 자식들은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권위 앞에 자식들은 순종해야 돼요. 물론 악을 권장하거나 또는 사악한 것을 요구했을 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돼요.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릇된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뜻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서하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고 순종하라. 세 번째로는 가르치라. 어떤 전제가 있어요?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으로 가르치라. 룻이 보아스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가 라합이, 미안합니다. 라합이, 룻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합이 보아스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살몬이 보아스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을 낳았잖아요. 다윗이 자손이 됐잖아요. 다윗에게서 예수가 났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돼요. 자식은 부모가 가르친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를 가르친 것처럼 가르친다고 하니까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 행동으로. 본보기. For example. 본보기로 가르쳐. 본보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5년 10년을 바라보고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요 천천히 변합니다. 천천히. 부모가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 더 느려요. 천천히. 자식은 부모에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부모도 천천히 변해야 됩니다. 그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함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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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조롱하고 비방했죠. 그러나 노아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건 사명으로 받아들고 가족들하고 가족회의를 합니다. 가족들이 제 아버지의 삶을 보건대 아버지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으면 저희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를 지어요. 시대가 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 시대와 동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을 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방 사람의 눈에 비치는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잖아요. 특히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시대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말씀 개혁을 하고 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에스라 같은 사람도 나오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나오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하만, 그 이웃 사람들이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전장님 일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찬양하고 살고 즐겁게 살고 막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대충 하고 우리랑 맞춰서 살지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사시냐고 그렇게 오히려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가족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가야 돼요.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떠났을 때 그 가족 75명이 이동합니다. 75명이 이동하는데 그중에 75명 정도 되면은 한 5명 정도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안 갈래요. 나는 여기에 지금 사업을 벌여놨으니까 안 갈래요. 내가 여기 땅을 많이 살았으니까 안 갈래요. 나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안 갈래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명이 다 야곱의 지도하에 다 따라갑니다. 그곳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익숙한 땅이 아니잖아요. 미국 이민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함께 하는 거예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정말 가족이 함께 함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당장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그 노력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계산이죠. 눈에 보이는 건 내 계획대로 하는 건 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냥 묘연한 것 같아요. 멀리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을 2000년에 걸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걸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은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그러면 내 때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셔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가문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내는 거예요. 2000년이면 다 검증된 시간 아닙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검증할 거예요? 우리가 기껏해야 80년, 90년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2000년의 시간이면 다 검증된 거잖아요. 검증에 지금 샘플이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함으로 결단함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형제, 좋은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도 훌만만한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요소들, 상황들 하나님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